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일,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한 가지씩은 있을 텐데요. 바울에게도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는 일이었는데요.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 바로 이 일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 일이었는지를 기억할 만큼 잊지 못할 아주 큰 체험이었는데요. 그때 바울이 귀로 그가 들었던 것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로 올라간 바로 이러한 일 자체도 굉장한 일인데 7절 초반절 말씀 보시면 이때 지극히 참으로 큰 계시들까지 받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 그것을 받게 된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처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 나타내고 드러낼 만한 것임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그의 약한 것들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그 표현법이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신비로운 이 경험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잘못 들으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철저하게 간접적으로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의 놀라운 체험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거나 높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현법을 통해서요, 이 자랑이 바울 자신을 드높이는 의도가 결코 아님을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아주 어렵게 꺼낸 이야기임을 분명하게 듣는 이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요, 철저히 이 말을 듣는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했던 바울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의 목적과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바울인데요, 간접적인 화법으로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자랑하는 이것조차도 바울은 굉장히 신중하였습니다. 자신의 자랑하는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자랑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아주 조금의 피해까지 주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모습이요, 참 주목할 만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느 경우였다면 바울이 체험했던 이러한 것과 아주 비스무리한 것만 체험해도 그 일로 아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전체를 가득 채워 나갔을 겁니다. 본래 우리 사람의 본성상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할 만한 환상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의 육체에 있었던 가시였습니다. 약함과 그리고 가시 모두 자랑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들인데 7절에 등장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요, 이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눈과 관련된 질병으로 보기도 하고요. 동시에 교회에 있는 바울의 대적들, 바울이 힘들게 했던 무리들로 보기도 합니다. 사탄의 사자할 때 이 사자를
사람, 사신으로 봐서 바울을 괴롭게 했던 자들로 보는 입장인데요.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굉장한 체험을 했던 아주 영적인 거장이었던 바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가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장인 바울이라면 웬만한 것이면 참고 인내했을 텐데 그마저도, 이 바울마저도 3번 간구할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가시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이내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시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치는 주의 도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사사 기드온이 들가시와 찔레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주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도구로 두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이 가시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기뻐함과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때문이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약한 것들과 가시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를 자랑하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말한 바로 그 이유인데요.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복음이 바울에게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고 그 약함을 통해, 그의 그 약함과 가시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를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고민하며 고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뜻이 무엇인지 당최 알 수가 없어 눈물 흘리며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가시와 약함에 그저 갇혀 있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이유, 그것에 담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너무나 분명히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많은 이유를 오늘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과 허락하신 그 가시를 통해서요, 전파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 이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바로 그 이유, 그리고 그에게 주신 가시를 주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민족들이 이 새벽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다면 자신의 약함과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그 마음과 모습에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의 그 약함과 허락하신 가시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보다 앞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자랑할 것을 철저하게 14년 동안이나 감추고 있었던 바울의 그 모습은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바로 그 하늘에서도 가장 높은 보좌에 영원 전부터 계속 계셨고 영원까지 계속 계실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계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황홀한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중에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인생들을 대하시는, 특별히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철저하게 감추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철저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려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요, 변화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뱃사람으로서 아주 거친 베드로마저도 정신이 쏙 빠져서 횡설수설할 만큼 황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만약 성전 앞에서 단 한 번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다면, 더 극적으로는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유대인 수많은 군중들과 특별히 로마 군대를 앞두고 빛으로 옷 입으신 그 모습을 단 한 번 보이셨다면 오히려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시는데, 그 모습을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12제자 중에서도요, 일부에게만, 단 3사람에게만 따로 이 모습을 보이셨고, 이들에게도 보이시기 위해 올라가셨던 곳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바로 그 모습, 셋째 하늘 위로 올라가야 볼 수 있을 법한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니 베드로가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 민족 전체를 들썩이게 할 만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계신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유대인 민족으로서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이 충성심으로 한순간 바뀌게 하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까지 한 번에 이 마음을 품게 하셨다면 십자가 형벌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약한 옷인 우리 육체를 끊임없이 입은 채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찌르는 가시, 십자가 형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가시를요, 머리에 쓰신 채로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약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한 모습을 통해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장 그 약한 자리를요, 부활의 자리, 가장 놀라운 능력의 자리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보다 앞서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서요, 우리를 위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치워주시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민하시며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약함 가운데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날카로운 그 가시에 찔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처하신 그 낮은 자리, 죽음의 그 자리로부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가장 낮은 자리,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 위해 이 수많은 모습들을 허락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요, 우리 또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약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자진하여서요, 가시마저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그의 사도권 아래에 철저히 두었던 바울의 그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서 가시와 약한 것들마저 기쁨과 자랑을 여겼던 바울의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온통 하나님밖에 없는 바울의 이러한 이 모습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